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오늘 예배 교동문으로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요,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맨 앞에 나오는 들으라. 원래 원문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들으라의 강조점이 더 강하죠. 이 들으라라는 동사가, 명령형 동사가 히브리 말로 쉐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쉐마의 말씀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거둘 때 마지막으로 외우는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때, 그죠? 순교를 당할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간 시대라고 해서 신약과 구약 시대를 중간에 한 500년 동안 성경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시대 동안이 있는데 이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마지막으로 외웠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백성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쉐마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늘 이 쉐마의 말씀을 자기들의 삶과 신앙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놓고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쉐마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을 줄 알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약속된 하늘의 복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꿈과 소망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쯤에서는 이 일이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수백 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약속대로 마지막으로 그 꿈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했으니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선한 목자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신 말씀도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떼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도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면 멈춰서서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것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양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양떼들입니다. 만약 목자가 부르는데도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데도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혹은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양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기 양떼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는 계절이 겨울이 되었고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명절은요, 유대인들이 로마가 세웠던 이스라엘의 허수아비 왕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 때문에 완전히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하는 성전 봉헌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과 굉장히 비슷해요. 절기가 지켜지는 동안 성전과 가정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놓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빛의 절기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고 기슬로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12월에 있는 초막절이다라는 별명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이렇게 빛의 절기가 된 것은요,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기 거하시는 유일한 거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빛이셨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하면 어디를 생각해야 돼요? 광야. 그죠? 광야. 그들은 역사적으로 40년 동안 빛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빛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수전절이라는 명절은 어떤 날이 되는 거죠? 단순히 성전을 되찾아서 봉헌한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빛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신 날이 되는 겁니다. 왜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거처가 뭐밖에 없어요? 성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날을 이스라엘에 다시 빛이 돌아온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성대하게 즐겁게 지키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의 절기에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죠? 아무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어디 계시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성전에 계십니다. 참 빛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안에 계세요. 그것도 늘상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배우고 했던 어디? 솔로몬의 행각에 말이죠.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거닐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빛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지요. 주님은 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사람들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늘상 말씀의 빛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은 오늘 우리를 위한 성전이고 또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여기 와 계셨습니다. 오시면서 예수님과 인사 나누셨나요? 목사, 예수님 먼저 와 계셨네요. 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죠. 예, 어느 교회에서는 막 이 가운데로 목사하고 장로가 쫙 들어와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오는 거 아니죠. 그죠? 예, 미리 이미 와 계세요. 누구를 기다리신다고요? 빛이 필요한 사람들. 말씀으로 인해서 빛의 인도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 반응한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지긋지긋한 어둠 몰아낼 수 있는 빗줄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해 수전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눈부신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분이 성전 안에 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 여전히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이 말은 믿고 싶은데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들의 말 같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으려는 사람의 말처럼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아니면 계속 믿지 않을까요? 또 이 말 속에는 이들의 진심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묘한 함정에 불과한 말일까요? 그렇죠.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전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수님을 옳가 넣으려고 판 말의 함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둠 속에 있을 때요,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람의 말은 결코 진실하지 않아요. 늘 복선이 깔려 있어요.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람의 말은 마음을 나누기 위한 소중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늘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만 악용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이 자기를 향해서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아셨죠.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훤히 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미 그리 말하였지만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 증거인데 말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다른 말로요, 이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을 슬쩍 비껴가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워낙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강한 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었는데 너희는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다 아시면서도 그 상황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이죠.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뒤따르는 우리 안의 양이 되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럴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셔도 하나님은 그런 세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내가 그로라,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이 우리들과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요, 또 그 마음을 흉내내고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그분의 그러한 사랑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 덕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떠나고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헤어짐이나 떠남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내 마음으로부터 몰아내버리는 그런 일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당연한 권리쯤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과 싸워야 하고요, 그 헤어짐과 떠남이 더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냉정하고 매몰찰 때가 많습니다. 떠나는 것도 그렇고 떠나 보내는 것도 그렇고 너무 쉽고 너무 차가워요. 정말 서로 뒤도 안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이 당신을 환영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복음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더 많을 걸 아시면서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늘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시면서 흉내내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아픈 말씀이죠. 여러분, 한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음성은 음성이 아니라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요. 반대로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귀한 음성이 소음으로밖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신앙의 참된 이유였죠. 예수님이 양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불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날 솔로몬의 행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의 문제를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 마음,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지금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예수님 확실히 믿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직은 정말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뒤만 따라가면서 사는 것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더디 자라고 또 견고해지지 못하는 것은 그런 장애물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모르게 더 분명하게 믿고 더 확실하게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대한 저항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더 온전하고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는 그리 오랜 세월을 신앙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기피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말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이 말씀의 그 느낌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정말 기쁨과 따뜻함으로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죠.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대신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라고 이 좋은 예수님을 붙드는 일 뒤로 미루며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현실감 없는 철없는 소리 하고 있나요? 목사님,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답입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 세상에 말이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 살아가는 삶보다 더 든든하고 풍성한 삶 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또 없어요. 그것은 오늘도, 그 옛날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증거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오랜만에 교회 선후배 모임에 갔다가 정말 더 오랜만에 친하게 지내던 후배를 하나 만났어요. 그 후배 남편이 1년 반쯤 전에 간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동안 수술비며 입원비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없는 살림에 그야말로 살림이 거덜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어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둘이에요, 연년생으로. 큰아들은 음악을 한다고 해서 허락을 해주었지만 뒷받침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혼자 음악 공부를 하고 있대요. 작은 아이는 어떨까요? 잘 다니던 고등학교 중퇴하고 만화가 돼보겠다고 집에서 준비 중이래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의 표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후배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그 아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기뻐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힘든 거 없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오빠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데 오빠 나는 있잖아. 지금 사는 것이건 노후 준비건 걱정이 전혀 없어. 아마 그 말 속에는 지금 그렇게 앞길을 모르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자신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겠지요. 여러분 그 후배는요. 자기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후배의 평안과 기쁨은 바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이 아이가 그걸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 천국의 삶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신 삶을 사는 게 영생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잇대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세상 자체보다 더 크고 든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들을 붙들어주기에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자체도 그런데요. 이 세상에 속한 세상보다 작은 것들은 또 어떨까요? 내가 그것을 꼭 붙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지켜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재산이나 건강이,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붙들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을 영원히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거기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심각하게 우리의 삶이 흔들려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양이 되면 얻을 수 있는 은혜들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우리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주님 밖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더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많은데 다른 데서 다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내버려두고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영생을 주시고 그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만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이죠. 그들에게는 이 복된 말씀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만 들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려는 마음은 이렇게 중요해요. 믿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요, 믿지 못하는 이유, 믿지 않는 이유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도, 다 맞아도 딱 한 가지 걸리면 다 갖다 내버려요. 그 한 가지를 전체를 버려야 될 구실로 삼아서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의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뭘 잘 들이라고요? 마음의 습관. 여러분, 분별은 해야겠지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속에서 불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생겨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요한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였고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고인이 된 세례요한을 기리는 기념장소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생전에 세례요한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주자주 그것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피난해 오신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는 예전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들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은 결론을 내려요.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되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요, 수전절의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지요. 빛의 절기에 참빛이신 분이 거기서 환하게 빛을 발하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빛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사실 성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세례를 받은 곳을 찾았다가 거기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하지요.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믿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전했지만 그 말씀을 의심 없이 전부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들, 이들의 입장에서 사실 선뜻 믿을 수는 없었겠지만요, 그것이 세례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장은 믿지 못해도 그거를 마음에서 밀어내지 않고 마음 한켠에 담아 두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요단강 근처에서 머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삶과 말씀,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그 요한이 해줬던 말씀과 이렇게 맞춰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말하던 것과 같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분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누구의 것일까요? 믿음은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입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장 믿기 어렵고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함부로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놔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잘 간직합니다. 그 말씀이 불편해지고 부대껴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이르면 그 말씀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 이르면 그때부터 말씀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새로운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믿음의 능력과 기쁨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양떼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늘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든 믿어보려는 마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비로소 삶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복은 그제서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떼들로 부르셨습니다. 꼭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귀가 열리고요. 그 열린 귀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떼들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더 확실하고 풍성한 믿음에 이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쉐마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